팔정도, 깨달음으로 가는 8가지 길. 1. 팔정도란 무엇인가? 1. 팔정도의 의미와 중요성. 팔정도는 괴로움을 없애고 깨달음으로 가는 8가지 올바른 길을 의미한다. 부처님께서는 사성제의 마지막 단계인 도성제에서 괴로움에서 벗어나 해탈에 이르는 길로 팔정도를 가르치셨다. 팔정도자,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팔정도란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업, 바른 노력,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집중이다. 팔정도는 불교 수행의 핵심이다. 팔정도를 실천하면 괴로움이 사라지고 해탈과 열반에 이를 수 있다. 팔정도는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이다. 부처님께서는 팔정도를 통해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하셨다. 2. 팔정도가 등장한 배경. 초전법륜과 첫설법. 팔정도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가장 먼저 설하신 가르침 중 하나다. 이 사건을 초전법륜이라고 한다. 즉,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법의 수레바퀴를 굴리셨다는 의미이다. 장소: 인도 바라나시의 녹야원. 대상: 부처님과 함께 수행했던 5명의 수행자들. 설법 이름: 초전법륜경. 열애 성정각기. 초전법륜업 파라나 국선 인주처. 열애께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뒤 바라나시 국의 선인들이 사는 곳에서 처음으로 법의 수레바퀴를 굴리셨다. 왜 부처님께서는 팔정도를 강조하셨을까? 팔정도는 왜 불교 수행의 핵심이 되었을까?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먼저 팔정도의 구조와 의미를 살펴보아야 한다. 3. 팔정도의 구조. 수행의 3가지 큰 틀. 팔정도는 3가지 수행으로 나뉜다. 이것은 불교 수행의 기초이며 깨달음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3가지 실천법이다. 1. 지혜. 올바른 이해와 사고방식. 정견. 바른 견해. 정사유. 바른 생각. 2. 계율. 바른 삶과 윤리적 실천. 정어. 바른 말. 정업. 바른 행동. 정명. 바른 생업. 3. 명상. 바른 마음 상태와 수행. 정정진. 바른 노력. 정념. 바른 마음 챙김. 정정. 바른 집중. 수혜자, 지정견정사유. 지혜를 닦는 자는 바른 견해와 바른 생각을 안다. 수계자, 지정, 어정, 업정명. 계율을 닦는 자는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업을 안다. 수정자, 지정정, 진정, 염정정. 정신을 닦는 자는 바른 노력,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집중을 안다. 팔정도의 목표는 삶을 균형 있게, 조화롭게 만드는 것이다. 이제 팔정도의 각 요소를 하나씩 깊이 있게 살펴보자. 4. 팔정도의 핵심 원리. 중도. 팔정도를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중도라는 개념을 알아야 한다. 중도란 극단적인 생활 방식을 피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것. 쾌락과 고행 사이에서
가장 올바른 길을 찾는 것. 사고라기 변, 행어 중도. 괴로움과 쾌락의 두 극단을 버리고 중도를 실천하라. 중도를 실천하는 방법. 욕망을 과도하게 따르는 삶. 물질적인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만을 추구하는 삶. 극단적인 고행의 삶. 지나친 절제와 고통 속에서 수행하는 삶. 부처님께서는 이 두 가지 극단을 피하고 균형 잡힌 수행법을 강조하셨다. 그것이 바로 팔정도이다. 5. 결론. 팔정도를 실천하는 이유. 팔정도는 불교 수행의 핵심이자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 삶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실천법이며 윤리적 삶과 수행을 조화롭게 만드는 방법이다. 팔정도를 실천하면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줄이고 깨달음과 열반에 가까워질 수 있다. 수팔정도, 멸제번뇌, 증열반. 팔정도를 닦으면 모든 번뇌가 사라지고 열반을 증득할 수 있다. 그렇다면 팔정도의 첫 번째 단계인 바른 견해는 무엇인가? 다음 장에서 바른 견해를 깊이 있게 탐구해 보자. 2. 정견. 바른 견해. 1. 정견이란 무엇인가? 정견은 세상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팔정도의 첫 번째 요소이며 모든 수행의 출발점이다. 지사성제, 심영정견. 사성제를 아는 것, 이것을 바른 견해라 한다. 정견이 없으면 우리는 삶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 괴로움이 어디에서 오는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모른다. 정견은 사성제, 연기법, 인과법의 올바른 이해에서 시작된다. 정견이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태도이다. 즉, 어떻게 세상을 보고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 2. 정견의 핵심 개념. 사성제와 연결. 팔정도의 첫 번째 단계가 정견인 이유는 사성제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수행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사성제와 정견의 관계. 1. 고성제. 괴로움이 존재함을 이해하는 것. 2. 집성제. 괴로움의 원인을 깨닫는 것. 3. 멸성제. 괴로움은 소멸될 수 있음을 아는 것. 4. 도성제. 괴로움을 없애는 길이 있음을 아는 것. 견고, 견집, 견멸, 견도, 심영정견. 괴로움을 보고, 괴로움의 원인을 보고, 괴로움의 소멸을 보고, 괴로움을 없애는 길을 보는 것. 이것을 바른 견해라 한다. 정견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다. 단순히 사성제를 외운다고 정견을 가진 것이 아니다. 직접 삶에서 경험하고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즉,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것이 정견이다. 3. 정견의 두 가지 유형. 세속적 정견과 성스러운 정견. 세속적 정견. 선한 행동을 하면 좋은 결과가 온다. 나쁜 행동을 하면 괴로움을 겪는다. 인과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유선보, 악유악보, 심영세속정견. 선한 행위에는 선한 결과가 따르고 악한 행위에는 악한 결과가 따른다. 이것이 세속적 정견이다. 성스러운 정견. 모든 것은 무상하다. 자아는 실체가 없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집착을 버려야 한다. 지무상, 지무화, 지열반, 심영성정견. 무상을 알고 무아를 알고 열반을 아는 것. 이것이 성스러운 정견이다.
차이점. 세속적 정견은 도덕적 삶과 인과법을 강조한다. 성스러운 정견은 무상, 무아, 열반을 이해하는 깊은 깨달음이다. 4. 정견이 부족하면 생기는 문제점. 잘못된 견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왜곡하여 본다. 인과를 믿지 않고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다. 불신인과 무유래세, 심영사견. 인과를 믿지 않고 내세가 없다고 하는 것. 이것이 삿된 견해이다. 잘못된 견해의 예시.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아. 이 세상은 그냥 운이 좋고 나쁜 거야. 행복해지려면 무조건 돈을 많이 벌어야 해. 정견이 없으면 우리는 늘 불만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올바른 견해가 있어야 괴로움의 원인을 알고 해결할 수 있다. 5. 정견을 기르는 방법. 어떻게 올바르게 볼 것인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기. 불경을 공부하며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기. 사성제, 연기법, 인과법을 익히기. 자신의 경험을 통해 확인하기. 단순히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을 통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집착할 때 괴로웠는가? 나는 욕심을 버릴 때 더 행복했는가? 문예, 사예, 수예, 심영정견. 배우고 깊이 생각하고 수행하는 것. 이것이 바른 견해이다. 삶에서 적용하기. 내 생각과 감정을 관찰하며 집착과 욕망을 줄이는 연습을 한다. 순간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6. 결론. 정견이 팔정도의 출발점인 이유. 정견이 없으면 모든 수행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올바른 말, 올바른 행동, 올바른 노력이 가능하다. 정견을 바탕으로 수행해야만 깨달음과 열반에 이를 수 있다. 정견자, 부전도견. 바른 견해란 뒤틀린 관점이 없는 것이다. 정견이 있으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원망하지 않는다. 정견이 있으면 우리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는다. 정견이 있으면 우리는 더 이상 집착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바른 견해를 가졌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음 장에서 바른 생각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자. 3. 정사유. 바른 생각. 1. 정사유란 무엇인가? 정사유는 올바른 생각, 바른 마음가짐을 의미한다. 팔정도의 두 번째 요소이며 바른 견해를 바탕으로 올바르게 사고하는 것이다. 정사유자, 무탐, 무진, 무치. 바른 생각이란 탐욕도 없고 분노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는 것이다. 정견은 세상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다. 정사유는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올바르게 생각하는 것이다. 즉, 정견이 알미라면 정사유는 생각하는 방식이다. 정사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올바른 태도와 바른 방향성을 의미한다. 정사유를 통해 우리는 감정과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삶을 지혜롭게 바라볼 수 있다. 2. 정사유의 핵심 요소. 세 가지 바른 생각. 부처님께서는 정사유의 핵심을 세 가지로 정리하셨다. 즉, 세 가지 바른 생각을 가지면 괴로움을 줄이고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정사유자, 이욕사유, 무진사유, 불해사유. 바른 생각이란 욕망을 떠난 생각, 분노가 없는 생각, 해치지 않는 생각이다. 1. 이욕사유. 탐욕을 떠나는 생각. 2. 무진사유.
분노를 버리는 생각. 3. 불의 사유. 남을 해치지 않는 생각. 3. 첫 번째 바른 생각. 탐욕을 떠나는 생각. 이욕이란 무엇인가? 탐욕을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욕망과 집착에서 자유로워지는 사고방식을 뜻한다. 이욕 득알락. 욕망을 버리면 편안함과 즐거움을 얻는다. 욕망이 괴로움을 만드는 이유. 1.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괴롭다. 2. 원하는 것을 얻어도 영원하지 않기에 괴롭다. 3.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어 끝없는 갈증을 느낀다. 욕망에서 자유로워지는 방법. 1. 이것이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2. 소유가 아닌 존재의 가치를 중시하기. 3. 현재의 삶에 감사하는 태도를 기르기. 지족상락. 만족할 줄 알면 항상 즐겁다. 탐욕을 버리면 오히려 더 자유롭고 행복해질 수 있다. 4. 두 번째 바른 생각. 분노를 버리는 생각. 무진이란 무엇인가? 분노를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즉, 화, 미움, 증오에서 벗어나는 사고방식을 뜻한다. 무진증무고. 분노가 없으면 괴로움도 없다. 분노가 괴로움을 만드는 이유. 1. 분노는 자신을 더 괴롭게 만든다. 2. 분노는 관계를 깨뜨리고 후회를 남긴다. 3. 분노는 판단력을 흐려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든다. 분노에서 자유로워지는 방법. 1.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 2. 분노의 감정을 즉각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한 템포 쉬기. 3.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기. 인자무우. 참을 줄 아는 사람은 근심이 없다. 분노를 버리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인간관계가 더 편안해진다. 5. 세 번째 바른 생각. 남을 해치지 않는 생각. 불의란 무엇인가? 남을 해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자신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사고방식을 뜻한다. 불의즉득선보. 남을 해치지 않으면 선한 결과를 얻는다. 남을 해치지 않아야 하는 이유. 1. 남을 해치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도 해가 된다. 2. 타인에게 준 상처는 결국 나에게 돌아온다. 3. 자비로운 태도를 가지면 마음이 평온해진다. 자비로운 생각을 기르는 방법. 1.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기. 2. 불필요한 비판과 비난을 줄이기. 심. 타인을 돕는 행동을 실천하기. 자비자, 득복. 자비로운 사람은 복을 얻는다. 남을 해치지 않는 사고방식은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다. 6. 결론. 정사유를 실천하면 삶이 바뀐다. 정사유는 올바른 삶을 위한 사고방식이다. 탐욕을 줄이면 우리는 더 자유로워진다. 분노를 버리면 우리는 더 평온해진다. 남을 해치지 않으면 우리는 더 행복해진다. 수정사유, 멸제번뇌. 바른 생각을 닦으면 모든 번뇌가 사라진다. 그렇다면 올바른 생각을 가졌다면 이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다음 장에서 바른 말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자. 4. 정어.
바른 말. 1. 정어란 무엇인가? 정어는 올바른 말, 바른 언어 사용을 의미한다. 8 정도의 세 번째 요소이며 우리가 말하는 방식과 언어 습관을 바르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어자, 불망어, 불악구, 불기어, 불량설. 바른 말이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악한 말을 하지 않고, 꾸미는 말을 하지 않고, 이간질하지 않는 것이다. 정어가 중요한 이유. 말은 곧 우리의 마음 상태를 반영한다. 말 한마디가 인간관계를 결정짓는다. 올바른 말은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부정적인 말은 갈등을 만들고 스스로도 괴로워지게 한다. 정어는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바른 말을 하는 것은 곧 바른 마음을 가지는 것과 연결된다. 2. 정어의 4가지 원칙. 바른 말의 기준. 부처님께서는 올바른 말의 기준으로 4가지 원칙을 제시하셨다. 이것은 말을 하기 전에 스스로 점검해야 할 기준이기도 하다. 불망어, 불악구, 불기어, 불량설, 심영정어. 거짓말을 하지 않고, 악한 말을 하지 않고, 꾸미는 말을 하지 않고, 이간질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른 말이다. 1. 불망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2. 불악구. 험담과 욕설을 하지 않는다. 3. 불기어. 꾸며낸 말과 아첨을 하지 않는다. 4. 불량설. 이간질을 하지 않는다. 3. 첫 번째 원칙.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불망어란 무엇인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거나 속이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다. 성신자, 원리망어. 정직한 사람은 거짓말을 멀리한다. 거짓말이 괴로움을 만드는 이유. 1. 거짓말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다. 2. 거짓말을 하면 신뢰를 잃게 된다. 3. 거짓말을 계속하면 스스로도 거짓을 믿게 된다. 거짓말을 줄이는 방법. 1. 진실을 말하는 습관을 들이기. 2. 말하기 전에 이 말이 사실인가를 점검하기. 3. 불필요한 과장과 꾸밈을 줄이기. 실어자, 득인신.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신뢰를 얻는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관계가 건강해지고 마음도 편안해진다. 4. 두 번째 원칙. 험담과 욕설을 하지 않는다. 불악구란 무엇인가? 험담과 욕설을 하지 않는 것은 비난, 욕설, 비꼼, 모욕적인 말을 삼가는 것이다. 악구자, 종악인. 험담을 하는 사람은 악한 씨앗을 심는다. 험담과 욕설이 괴로움을 만드는 이유. 1.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관계를 깨뜨린다. 2. 자신의 분노와 감정을 더 악화시킨다. 3. 습관이 되면 결국 자신도 부정적인 에너지를 갖게 된다. 험담을 줄이는 방법. 1. 화를 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기. 2. 상대의 입장에서 말해보기. 3. 긍정적인 표현을 습관화하기. 유아어자, 득인해. 부드럽고 온화한 말을 하는 사람은 사랑을 받는다. 온화한 말을 하면 인간관계가 더 원만해지고 내면도 평온해진다. 5. 세 번째 원칙. 꾸며낸 말과 아첨을 하지 않는다. 불기어란 무엇인가? 꾸며낸 말과
아첨을 하지 않는 것은 쓸데없는 미사여구나 과장된 말을 하지 않는 것이다. 허언자, 무실덕. 거짓으로 꾸미는 사람은 실질적인 덕이 없다. 아첨과 꾸며낸 말이 괴로움을 만드는 이유. 1. 진실하지 않은 관계를 만든다. 2. 상대방도 결국 거짓을 알아차린다. 3. 꾸며낸 말이 많을수록 신뢰를 잃게 된다. 정직하고 담백한 말을 하는 방법. 1. 사실만을 전달하는 연습을 하기. 2. 상대를 기분 좋게 하려고 과장된 표현을 줄이기. 3. 말하기 전에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를 생각하기. 질직자, 득인경. 솔직하고 정직한 사람은 존경을 받는다. 정직한 말은 결국 더 깊은 신뢰를 만든다. 6. 네 번째 원칙. 이간질을 하지 않는다. 불량설이란 무엇인가? 이간질을 하지 않는 것은 서로를 이간시키거나 남의 관계를 해치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다. 양설자, 실인신. 이간질하는 사람은 신뢰를 잃는다. 이간질이 괴로움을 만드는 이유. 1.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깨뜨린다. 2. 결국 자신도 신뢰를 잃게 된다. 3.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다. 이간질을 피하는 방법. 1. 누군가의 말을 옮길 때 한 번 더 생각하기. 2. 남의 관계에 불필요하게 개입하지 않기. 3. 서로를 연결하는 말을 하려고 노력하기. 선언자, 결인화.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은 사람들을 화합하게 한다. 좋은 말을 하면 모두가 편안하고 관계가 더 돈독해진다. 7. 결론. 정어를 실천하면 삶이 바뀐다. 바른 말을 하면 바른 관계가 만들어진다.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면 신뢰가 쌓인다. 험담과 욕설을 버리면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 이제 바른 행동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자. 5. 정업. 바른 행동. 1. 정업이란 무엇인가? 정업은 바른 행동, 올바른 삶의 실천을 의미한다. 8정도의 5번째 요소이며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행동 지침이다. 정업자, 불살생, 불투도, 불싸움. 바른 행동이란 살생하지 않고 훔치지 않고 삿된 성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다. 정업이 중요한 이유. 우리의 행동은 곧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 나쁜 행동을 하면 결국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 바른 행동을 하면 스스로도 평온해지고 사회적으로도 신뢰받는다. 정업은 단순한 윤리가 아니라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실천이다.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 마음도 바뀌지 않는다. 2. 정업의 3가지 원칙. 바른 행동의 기준. 부처님께서는 올바른 행동의 기준으로 3가지 원칙을 제시하셨다. 이것은 몸으로 실천해야 할 기본적인 도덕 규범이기도 하다. 불살생, 불투도, 불싸움, 심영정업. 살생하지 않고 훔치지 않고 삿된 성행위를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른 행동이다. 1. 불살생. 생명을 해치지 않는다. 2. 불투도. 훔치지 않는다. 3. 불싸움. 성적으로 문란하지 않는다. 3. 첫 번째 원칙. 생명을 해치지 않는다. 불살생이란 무엇인가?
살생을 하지 않는 것은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해치지 않는 것이다. 자심자, 불살생.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생명을 해치지 않는다. 살생이 괴로움을 만드는 이유. 1. 타인의 고통을 만들어내는 행위이다. 2. 살생을 하면 결국 자신도 불안과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 3. 폭력적인 행동은 더 큰 폭력을 불러온다. 불살생을 실천하는 방법. 1.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기. 2. 불필요한 폭력과 공격적인 행동을 삼가기. 3. 환경을 보호하고 생태계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기. 호생자, 득장수. 생명을 보호하는 사람은 장수를 얻는다. 생명을 존중하면 나의 삶도 더 평온해진다. 4. 두 번째 원칙. 훔치지 않는다. 불투도란 무엇인가? 도둑질을 하지 않는 것은 남의 것을 부당하게 빼앗거나 속이지 않는 것이다. 불여취자, 명투도. 허락 없이 가져가는 것은 도둑질이다. 훔치는 행동이 괴로움을 만드는 이유. 1. 남의 것을 빼앗으면 결국 그 사람에게 고통을 준다. 2.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것은 마음을 불안하게 만든다. 3. 한 번 훔치면 계속해서 나쁜 습관이 반복된다. 정직한 삶을 실천하는 방법. 1. 작은 것이라도 정직하게 얻는 습관을 기르기. 2. 남의 것을 탐내지 않는 마음을 가지기. 3. 베푸는 삶을 실천하여 욕심을 줄이기. 성실자, 무탐심. 성실한 사람은 탐욕이 없다. 정직한 삶을 살면 결국 자신도 더 편안해진다. 5. 세 번째 원칙. 성적으로 문란하지 않는다. 불싸움이란 무엇인가? 삿된 성행위를 하지 않는 것은 부도덕한 성적 행동을 삼가고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정결자, 원리사음. 정결한 사람은 삿된 성행위를 멀리한다. 부도덕한 성행위가 괴로움을 만드는 이유. 1.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2.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관계를 만든다. 3. 신뢰를 깨뜨리고 후회와 괴로움을 남긴다.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1.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기. 2.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를 맺기. 3.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기. 청정자, 득안락.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평온함을 얻는다.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삶이 더 안정되고 행복해진다. 6. 결론. 정업을 실천하면 삶이 바뀐다. 바른 행동을 하면 스스로도 마음이 편안해진다. 살생을 하지 않으면 생명을 소중히 여기게 된다. 도둑질을 하지 않으면 정직한 삶을 살 수 있다. 성적으로 문란하지 않으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수정업자, 멸제악행. 바른 행동을 닦으면 모든 악한 행위가 사라진다. 그렇다면 올바른 행동을 했다면 이제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는가? 다음 장에서 바른 생업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자. 6. 정명. 바른 생업. 1. 정명이란 무엇인가? 정명은 바른 생업, 올바른 직업을 의미한다.
팔정도의 여섯 번째 요소이며 깨끗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직업 선택의 기준이다. 정명자, 불종사어 부정업. 바른 생업이란 부정한 직업에 종사하지 않는 것이다. 정명이 중요한 이유.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과 가치관이 달라진다. 부정한 생업을 가지면 결국 스스로도 불안해지고 괴로움을 초래한다. 윤리적인 직업을 가지면 주변에도 선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명은 단순한 경제적 활동이 아니다.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며 자신과 사회를 위한 윤리적 실천이다. 2. 정명의 핵심 원칙. 부정한 직업을 피하는 것. 부처님께서는 5가지 부정한 직업을 피하라고 말씀하셨다. 즉, 이 5가지 업에 종사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고 스스로도 괴로움 속에 살게 된다. 오종사명, 불응종사. 5가지 삿된 생업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1. 불살생업. 생명을 해치는 직업을 피해야 한다. 2. 불매음업. 술과 마약을 파는 직업을 피해야 한다. 3. 불매육업. 고기 도살 및 판매업을 피해야 한다. 4. 불매독업. 독과 해로운 물질을 판매하는 직업을 피해야 한다. 5. 불매인업. 인신매매, 착취, 불법적인 직업을 피해야 한다. 3. 첫 번째 원칙. 생명을 해치는 직업을 피해야 한다. 불살생업이란 무엇인가? 생명을 해치는 직업을 피하는 것은 살생을 기반으로 하는 직업에 종사하지 않는 것이다. 해생자, 결학보. 생명을 해치는 사람은 나쁜 과보를 맺는다. 생명을 해치는 직업이 괴로움을 만드는 이유. 1.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심각한 악업이다. 2. 타인의 고통은 결국 자신에게도 돌아온다. 3.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직업은 지속하기 어렵다. 바른 생업을 선택하는 방법. 1. 타인과 생명을 해치지 않는 직업을 선택하기. 2.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을 찾기. 3. 직업이 자신의 가치관과 일치하는지 고민하기. 호생자, 득선보. 생명을 보호하는 사람은 선한 과보를 얻는다. 생명을 존중하는 직업을 가지면 삶이 더 평온해진다. 4. 두 번째 원칙. 술과 마약을 파는 직업을 피해야 한다. 불매음업이란 무엇인가? 술과 마약을 판매하는 직업을 피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중독과 해를 끼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 매주자, 악업루적. 술을 파는 사람은 악업이 쌓인다. 중독을 유발하는 직업이 괴로움을 만드는 이유. 1. 사람들에게 해로운 영향을 주는 행위이다. 2. 타인의 정신을 흐리게 만들어 올바른 판단을 어렵게 한다. 3. 사회적 문제, 범죄, 폭력, 가정 파괴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건강한 사회를 위한 직업을 선택하는 방법. 1.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일을 선택하기. 2.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직업을 찾기. 3. 남을 돕고 공익을 위한 일을 고려하기. 청정업자, 득선복. 깨끗한 직업을 가진 사람은 선한 복을 얻는다. 도덕적인 직업을 선택하면 결국 스스로도 행복해진다. 5. 세 번째 원칙. 고기 도살 및 판매업을 피해야 한다. 불매육업이란 무엇인가?
고기를 도살하거나 판매하는 직업을 피하는 것은 생명을 희생하여 이윤을 얻는 일을 삼가는 것이다. 불살생자, 득장수. 살생하지 않는 사람은 장수를 얻는다. 도살업이 괴로움을 만드는 이유. 1. 생명을 빼앗는 일은 강한 업을 만든다. 2. 고통을 기반으로 하는 직업은 결국 스스로도 괴로워진다. 3. 윤리적인 문제로 인해 사회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직업을 선택하는 방법. 1. 친환경적인 산업과 연결된 직업을 고려하기. 2. 자연을 보호하는 직업을 선택하기. 3. 사회적 윤리를 고려한 직업을 고민하기. 애생자, 득안락.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평온함을 얻는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선택하면 마음도 더 편안해진다. 6. 결론. 정명을 실천하면 삶이 바뀐다. 올바른 직업을 가지면 괴로움을 줄일 수 있다. 부정한 업에 종사하면 결국 자신도 괴로움을 겪게 된다. 윤리적인 직업을 가지면 자신과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 수정명자, 원리학업. 바른 생업을 닦으면 악한 업에서 멀어진다. 그렇다면 바른 직업을 가졌다면 이제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 다음 장에서 바른 노력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자. 7. 정정진. 바른 노력. 1. 정정진이란 무엇인가? 정정진은 바른 노력, 올바른 정진을 의미한다. 8정도의 7번째 요소이며 좋은 습관을 기르고 나쁜 습관을 버리는 과정이다. 정정진자, 이악행, 수정행. 바른 노력이라 함은 나쁜 행동을 멀리하고 선한 행동을 닦는 것이다. 정정진이 중요한 이유.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져도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수행과 삶에서 발전하려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좋은 습관은 노력해야 만들어지고 나쁜 습관은 노력해야 사라진다. 정정진은 단순한 근면함이 아니다. 목표를 명확히 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이 핵심이다. 2. 정정진의 4가지 실천 방법. 부처님께서는 정정진을 실천하는 4가지 방법을 가르치셨다. 즉, 올바른 노력은 4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진다. 사정근자, 단위생학, 방미생학, 수정생선, 증이생선. 4가지 바른 노력은 이미 생긴 악을 끊고 아직 생기지 않은 악을 막으며 아직 생기지 않은 선을 닦고 이미 생긴 선을 키우는 것이다. 1. 단위생학. 이미 생긴 나쁜 습관을 없앤다. 2. 방미생학. 아직 생기지 않은 나쁜 습관을 막는다. 3. 수정생선. 아직 생기지 않은 좋은 습관을 만든다. 4. 증이생선. 이미 있는 좋은 습관을 더 키운다. 3. 첫 번째 실천. 이미 생긴 나쁜 습관을 없애는 노력. 단위생학이란 무엇인가? 이미 생긴 나쁜 습관을 없애는 것은, 즉, 이미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행동과 습관을 제거하는 노력이다. 지고자, 계지위선. 잘못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고쳐 선을 만든다. 나쁜 습관이 괴로움을 만드는 이유. 1. 습관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해진다. 2. 나쁜 습관은 삶을 피곤하고 불안하게 만든다. 3. 자신도 모르게 반복되면서 더 깊은 고통을 만든다.
나쁜 습관을 없애는 방법. 1. 스스로 어떤 습관이 나쁜지 관찰하기. 2. 나쁜 습관을 멈추는 구체적인 계획 세우기. 3. 부정적인 행동을 긍정적인 습관으로 바꾸기. 원리학습자 드갈락. 나쁜 습관을 멀리하는 사람은 평온함을 얻는다. 나쁜 습관을 없애면 삶이 더 가벼워지고 행복해진다. 4. 두 번째 실천. 아직 생기지 않은 나쁜 습관을 막는 노력. 박미생학이란 무엇인가? 아직 생기지 않은 나쁜 습관을 막는 것은, 즉, 미리 예방하고 조심하여 나쁜 습관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다. 신행자, 원리과 실. 신중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실수를 멀리한다. 나쁜 습관을 미리 막아야 하는 이유. 1. 한 번 생긴 습관은 고치기가 어렵다. 2. 나쁜 습관은 스스로도 모르게 반복된다. 3. 작은 실수가 점점 커져서 큰 괴로움을 만든다. 나쁜 습관을 예방하는 방법. 1. 자신이 약한 부분을 미리 점검하기. 2. 부정적인 환경을 피하기. 3. 좋은 친구, 좋은 스승과 함께하기. 친독자, 득청정심. 스스로를 신중히 돌보는 사람은 깨끗한 마음을 얻는다. 미리 예방하면 불필요한 괴로움을 피할 수 있다. 5. 세 번째 실천. 아직 생기지 않은 좋은 습관을 만드는 노력. 수정생선이란 무엇인가? 아직 생기지 않은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은, 즉, 긍정적인 삶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다. 근수선행자, 득복보. 선한 행동을 부지런히 닦는 사람은 복을 얻는다. 좋은 습관이 삶을 바꾸는 이유. 1. 좋은 습관은 삶을 더 긍정적으로 만든다. 2. 작은 변화가 쌓여서 큰 차이를 만든다. 3. 선한 행동은 주변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 좋은 습관을 만드는 방법. 1.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기. 2. 매일 꾸준히 실천하기. 3.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보기. 적소선자, 성대덕. 작은 선을 쌓는 사람은 큰 덕을 이룬다. 작은 실천이 모이면 결국 큰 변화가 일어난다. 6. 네 번째 실천. 이미 있는 좋은 습관을 더 키우는 노력. 증이생선이란 무엇인가? 이미 있는 좋은 습관을 더 키우는 것은, 즉, 선한 행동을 더욱 강화하고 발전시키는 노력이다. 증장선행자, 득무량복. 선한 행동을 키우는 사람은 무량한 복을 얻는다. 좋은 습관을 더 키워야 하는 이유. 1. 좋은 습관도 유지하지 않으면 사라진다. 2. 더 발전시키면 더 큰 선을 이루게 된다. 3. 꾸준함이 결국 성공을 만든다. 좋은 습관을 강화하는 방법. 1. 꾸준히 실천하며 습관을 유지하기. 2. 더 발전시키기 위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기. 3.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실천하며 공유하기. 행선자, 복해 증장. 선을 실천하는 사람은 복과 지혜가 자란다. 꾸준히 노력하면 더 큰 복과 지혜를 얻게 된다. 다음 장에서는 정념. 바른 마음 챙김을 깊이 탐구해 보자. 8. 정념. 바른 마음 챙김. 1.
정념이란 무엇인가? 정념은 바른 마음챙김, 올바른 알아차림을 의미한다. 8 정도의 8번째 요소이며 현재 순간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바르게 알아차리는 것이 핵심이다. 정념자, 관신, 관수, 관심, 관법. 바른 마음챙김이란 몸을 관찰하고 느낌을 관찰하며 마음을 관찰하고 법을 관찰하는 것이다. 정념이 중요한 이유. 현재 순간을 놓치지 않고 온전히 살아가기 위함이다. 감정과 생각에 휘둘리지 않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괴로움의 원인을 알아차리고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함이다. 정념은 단순한 집중이 아니다. 올바르게 알아차리는 것이 핵심이다. 2. 정념의 4가지 수행. 사념처. 부처님께서는 정념을 실천하는 4가지 방법을 가르치셨다. 이를 사념처라고 하며 몸, 느낌, 마음, 법을 관찰하는 수행이다. 사념처자, 신념처, 수념처, 심념처, 법념처. 4가지 바른 마음 챙김이란 몸을 알아차리는 것, 느낌을 알아차리는 것,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 법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1. 신념처. 몸을 알아차리기. 2. 수념처. 감각과 느낌을 알아차리기. 3. 심념처. 마음의 상태를 알아차리기. 4. 법념처. 법과 진리를 알아차리기. 3. 첫 번째 수행. 몸을 알아차리는 수행. 신념처란 무엇인가? 몸을 알아차리는 것은 내 몸의 움직임과 상태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다. 관신자, 직이생멸. 몸을 관찰하는 사람은 그 생멸을 안다. 몸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 1. 몸의 상태를 알아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2.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어 몸을 관찰하면 마음도 안정된다. 3. 몸을 관찰하면 무상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몸을 알아차리는 방법. 1. 숨 쉬는 과정을 관찰하기. 2. 걸을 때 발의 움직임을 느끼기. 3. 몸이 보내는 신호, 피곤함과 긴장 등을 주의 깊게 살펴보기. 심각자, 원리전도. 몸을 자각하는 사람은 뒤틀린 생각에서 멀어진다. 몸을 관찰하면 마음도 더 차분해진다. 4. 두 번째 수행. 감각과 느낌을 알아차리는 수행. 수념처란 무엇인가? 감각과 느낌을 알아차리는 것은 즐거움, 괴로움, 중립적인 감정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다. 관수자, 지고락무상. 느낌을 관찰하는 사람은 괴로움과 즐거움이 무상함을 안다. 느낌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 1.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차분하게 바라볼 수 있다. 2. 느낌이 어디에서 오는지 이해하면 불필요한 집착을 줄일 수 있다. 3. 고통도 즐거움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느낌을 알아차리는 방법. 1. 어떤 감정을 느낄 때 즉시 관찰하기. 2. 감정이 생겨나는 과정을 분석하기. 3. 감정에 반응하지 않고 그냥 지켜보기. 수각자, 불이고락소곤. 느낌을 자각하는 사람은 괴로움과 즐거움에 휘둘리지 않는다. 감정을 관찰하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된다. 5. 세 번째 수행.
마음의 상태를 알아차리는 수행. 신념처란 무엇인가? 마음의 상태를 알아차리는 것은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다. 관심자, 지탐진치멸. 마음을 관찰하는 사람은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 사라지는 것을 안다. 마음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 1. 마음의 변화를 알아야 감정 조절이 가능하다. 2. 자신의 내면을 이해하면 괴로움을 줄일 수 있다. 3. 마음의 작용을 정확히 알아야 지혜를 얻을 수 있다. 마음을 알아차리는 방법. 1. 화가 났을 때 그 감정을 지켜보기. 2. 기쁠 때도 왜 기쁜지 관찰하기. 3. 마음의 흐름을 따라가며 판단하지 않고 보기. 심한자, 지혜생. 마음이 안정된 사람은 지혜가 생긴다. 마음을 차분히 바라보면 지혜가 생긴다. 6. 네 번째 수행. 법과 진리를 알아차리는 수행. 법념처란 무엇인가? 법과 진리를 알아차리는 것은 세상의 법칙과 진리를 관찰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관법자, 견연기법. 법을 관찰하는 사람은 연기법을 본다. 법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 1.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는다. 2. 고통의 원인을 정확히 알면 해결할 수 있다. 3. 모든 것이 무상하고 변화한다는 진리를 이해할 수 있다. 법을 알아차리는 방법. 1. 사성제를 깊이 이해하기. 2. 연기법을 연구하고 적용해 보기. 3.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관찰하며 법칙을 찾기. 지법자, 불미혹. 법을 아는 사람은 미혹되지 않는다. 진리를 알면 삶이 더 명확해진다. 7. 결론. 정념을 실천하면 삶이 바뀐다. 현재 순간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 감정과 생각에 휘둘리지 않고 평온하게 머물 수 있다. 진리를 깨닫고 삶을 지혜롭게 살 수 있다. 이제 마지막 단계인 정정. 바른 집중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자. 9. 정정. 바른 집중. 1. 정정이란 무엇인가? 정정은 바른 집중, 올바른 정신 통일을 의미한다. 8 정도의 마지막 요소이며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고 깊은 평온에 도달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정자, 원리산란, 안주적정. 바른 집중이란 산란함에서 벗어나 고요함에 머무는 것이다. 정정이 중요한 이유. 마음이 집중되지 않으면 올바른 사유와 실천이 어렵다. 산란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깊은 통찰을 얻기 위해 필수적이다. 명상 수행, 선정의 기초이며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 정정은 단순한 집중이 아니다. 마음을 안정시키고 깊이 있는 정신 상태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2. 정정의 핵심. 사선의 단계. 부처님께서는 정정을 실천하는 과정을 사선이라 설명하셨다. 즉, 바른 집중을 단계적으로 깊이 닦아 나가는 방법이다. 사선자, 이생일학, 정생일학, 이임요락, 사념정정. 4가지 선정이란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난 기쁨, 깊은 고요 속의 기쁨, 기쁨을 넘어선 미묘한 즐거움, 모든 집착을 버린 청정한 평온함이다. 1. 초선.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난 기쁨. 2. 이선. 깊은 고요 속의 기쁨. 3. 삼선. 기쁨을 넘어선 미묘한 즐거움. 4. 사선. 모든 집착을 버린 청정한 평온함. 3. 첫 번째 단계. 초선. 초선이란 무엇인가?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난 기쁨을 의미한다. 즉, 외부의 감각적 즐거움을 내려놓고 내면의 기쁨을 찾는 상태이다. 이욕자, 등내일학. 욕망에서 벗어난 사람은 내면의 기쁨을 얻는다. 감각적 욕망이 집중을 방해하는 이유. 1. 감각적 즐거움, 맛, 소리, 촉감 등은 순간적이다. 2. 감각적 욕망이 클수록 마음이 산만해진다. 3. 내면의 평온보다 외부 자극을 찾게 되어 집중이 어려워진다. 초선을 실천하는 방법. 1. 외부의 즐거움, 음식, 음악, 오락 등에 대한 집착을 줄이기. 2. 숨을 관찰하며 내면의 고요함을 찾아보기. 3. 마음을 안정시키는 기초 명상을 시작하기. 내관자, 심드가논. 내면을 관찰하는 사람은 마음이 편안해진다.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면 집중이 훨씬 쉬워진다. 4. 두 번째 단계. 이선. 이선이란 무엇인가? 깊은 고요 속의 기쁨을 의미한다. 즉, 집중이 더 깊어져 잡념 없이 고요함을 유지하는 상태이다. 정자, 심부동. 집중하는 사람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산란한 마음이 집중을 방해하는 이유. 1. 생각이 많으면 현재에 집중하기 어렵다. 2. 외부 환경에 쉽게 영향을 받게 된다. 3. 마음이 한 곳에 머물지 못하면 깊은 평온을 경험할 수 없다. 이선을 실천하는 방법. 1. 한 가지 대상, 호흡, 촛불, 만트라 등에 집중하기. 2. 산만한 생각이 떠오르면 흘려보내기. 3. 집중이 흐려질 때마다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기. 심정자, 득심정. 마음이 고요한 사람은 깊은 집중을 얻는다. 완전히 집중된 상태가 되면 내면의 기쁨이 더욱 깊어진다. 5. 세 번째 단계. 삼선. 삼선이란 무엇인가? 기쁨을 넘어선 미묘한 즐거움을 의미한다. 즉, 마음이 더 깊어져서 감정적인 기쁨조차도 초월하는 상태이다. 이의자, 심등묘락. 기쁨을 떠난 사람은 미묘한 즐거움을 얻는다. 감정적인 기쁨이 집중을 방해하는 이유. 1. 기쁨도 일종의 감정이므로 지속되지 않는다. 2. 기쁨에 집착하면 그것이 사라질 때 불안이 생긴다. 3. 진정한 평온은 감정적인 기쁨을 넘어설 때 가능하다. 삼선을 실천하는 방법. 1. 기쁨조차도 지나가는 것으로 바라보기. 2. 마음을 더욱 차분히 유지하며 조용한 평온을 찾아가기. 3. 좋다, 나쁘다라는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관찰하기. 적정자, 무의무의. 고요한 사람은 근심도 기쁨도 없다. 감정조차도 넘어서면 더 깊은 평온이 찾아온다. 6. 네 번째 단계. 사선. 사선이란 무엇인가?
모든 집착을 버린 청정한 평온함을 의미한다. 즉, 기쁨도 슬픔도 없는 완전한 고요 속에 머무르는 상태이다. 사념자, 임무량 청정. 모든 집착을 버린 사람은 끝없는 청정함에 든다. 완전한 평온이 집중을 완성하는 이유. 1. 더 이상 감정과 생각에 휘둘리지 않는다. 2. 고요한 상태가 깊어지면서 깊은 통찰이 가능해진다. 3. 열반에 가까워지는 길이다. 정정자, 근허해탈. 바른 집중을 가진 사람은 해탈에 가깝다. 7. 결론. 정정을 실천하면 삶이 바뀐다. 집중이 깊어지면 삶의 본질을 더 명확히 볼 수 있다. 감정과 생각에 휘둘리지 않고 평온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깊은 선정은 깨달음으로 가는 문을 여는 열쇠이다. 수정정자, 득구경정멸. 바른 집중을 닦으면 궁극적인 고요와 열반을 얻는다. 이제 8정도의 모든 요소를 종합하여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탐구해 보자. 10. 8정도 최종 정리. 깨달음으로 가는 길. 1. 8정도란 무엇인가? 8정도는 부처님께서 괴로움을 극복하고 해탈로 나아가는 길로 제시한 8가지 바른 실천법이다. 8정도는 사성제 중 도성제에 해당하며 올바른 지혜, 윤리, 수행을 통해 괴로움을 소멸하는 길을 의미한다. 8정도자,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8정도란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업, 바른 노력,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집중이다. 8정도는 단순한 도덕적 규범이 아니다. 삶의 괴로움을 소멸하고 열반에 이르는 수행법이다. 2. 8정도의 3가지 수행, 사막. 8정도는 3가지 큰 범주로 나뉜다. 1. 지혜. 올바르게 보고 올바르게 생각하는 것. 2. 계율. 말, 행동, 직업을 바르게 하여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 3. 명상. 노력하고 현재에 집중하며 명상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것. 이제 8정도의 각 요소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 3. 8정도의 8가지 실천법. 1. 정견. 바른 견해. 세상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 사성제, 연기법, 인과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고, 지집, 지멸, 지도, 심영정견. 괴로움을 알고, 원인을 알고, 소멸을 알고, 길을 아는 것. 이것이 바른 견해이다. 2. 정사유. 바른 생각. 탐욕을 버리고 분노를 없애며 남을 해치지 않는 사고방식을 갖는 것. 이욕사유, 무진사유, 불해사유, 심영정사유. 탐욕을 떠나는 생각, 분노를 버리는 생각, 남을 해치지 않는 생각. 이것이 바른 생각이다. 3. 정어. 바른 말. 거짓말을 하지 않고 욕설을 하지 않으며 헛된 말을 하지 않고 이간질을 하지 않는 것. 불망어, 불악구, 불기어, 불량설, 심영정어. 거짓말을 하지 않고 악한 말을 하지 않고 꾸미는 말을 하지 않고 이간질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른 말이다. 4. 정업. 바른 행동.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으며 부도덕한 성행위를 하지 않는 것. 불살생, 불투도, 불싸움, 심영정업.
살생하지 않고 훔치지 않고 삿된 성행위를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른 행동이다. 5. 정명. 바른 생업. 부정한 직업을 피하고 윤리적인 생업을 유지하는 것. 5가지 삿된 직업을 피해야 한다. 불종사사명, 시명정명. 삿된 직업을 따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른 생업이다. 6. 정정진. 바른 노력. 나쁜 습관을 없애고 나쁜 습관이 생기지 않도록 막으며 좋은 습관을 기르고 이미 있는 좋은 습관을 키우는 것. 단악수선, 시명정정진. 악을 끊고 선을 닦는 것. 이것이 바른 노력이다. 7. 정념. 바른 마음 챙김. 몸, 감정, 마음, 법을 관찰하며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 관신, 관수, 관심, 관법, 시명정념. 몸을 관찰하고 느낌을 관찰하며 마음을 관찰하고 법을 관찰하는 것. 이것이 바른 마음 챙김이다. 8. 정정. 바른 집중. 바른 선정을 통해 마음을 고요하고 깊게 가라앉히는 것. 초선, 2선, 3선, 4선의 단계를 거쳐 깊은 평온을 얻는다. 정정자, 안주적정, 원리전도. 바른 집중이란 고요함에 머물며 뒤틀린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4. 팔정도 실천의 중요성. 삶의 괴로움을 줄이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는 길이다. 올바른 실천을 통해 행복과 깨달음에 가까워질 수 있다. 팔정도를 따르면 삶이 조화롭고 균형 있게 변한다. 수팔정도, 멸제번뇌, 증열반. 팔정도를 닦으면 모든 번뇌가 사라지고 열반을 증득할 수 있다. 처음에는 단순히 부처님의 가르침이 궁금해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팔정도를 깊이 배우면서 이것이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우리 삶을 더 평온하고 조화롭게 만드는 실천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고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부족한 점이 있다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가르침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배우고 실천하며 팔정도의 지혜를 더 깊이 탐구하고자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에게 작은 등불이 되어 각자의 삶 속에서 더 나은 길을 찾아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